중대본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9일부터 어제까지 41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한국에서요, 비가 왔는데 41명이 숨졌습니다. 9명이 실종되어지고요. 실제로 일어난 일 같습니까? 정말로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느냐, 이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목격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요.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걸었고요, 생명을 걸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9문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구원의 완성을 인정받으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늘에 오르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구원의 완성을 인정받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희생제사를 지낼 때 그 장면을 보면요, 제사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승천은요,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완전히 이루시고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신 사건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승천하셨다, 이 말은요, 우리를 위한요, 대속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사이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기필코 완성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려져 가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늘로 이렇게 오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동태를 써서요, 올려져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의 힘으로요,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구름도 구원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징입니다.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저희의 생각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십니다. 점점 올라가시다 너무 높이 올라가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구름이 다가와 예수님을 가리운 겁니다. 구름이 예수님께로 와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성경에서 뜻하는 구름의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뜻이 이 구름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칩니다. 그날 그 성막에는요, 구름이 가득히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 구름이 덮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그 성막, 그 회막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예수님을 감싸 주심으로써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주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주님의 칭의이고요, 동시에 나의 칭의가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승천은 이 칭의의 확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동의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떠나가지 않으시고 성천하지 않으시고요,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활을 간증하면서 전도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주님은 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러면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모두와 함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는 함께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이제는 모두와 모든 시간에요,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므로 우리에겐 더욱더 은혜가 되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설명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대속의 희생제물로서 구원을 완성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하게 하느냐면요, 우리 또요, 언젠가 승천하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하늘로 올리워 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잘 보면요, 영혼만 빠져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요, 부활하신 몸,
온전해지신 이 육체와 함께 올라가신 것이 승천입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요, 주님을 본 그대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승천하신 이 사건 속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끌어올려라는 이 단어는요, 갑자기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분명히요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올려진 자들은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 또요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요 분명히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요, 앉히시라는 이 말이요 이미 앉히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반드시 그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일이 확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승천할 때 우리가 주님처럼 그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승천은요 우리가 또 잘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가 함께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공간적이고요 또는요 장소적인 이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신 곳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십니까? 육신을 입으시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가 사실인 것처럼요 그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단지 하늘로 오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계신 그 보좌에 앉아서 그 완성된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이 완성된 천국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이곳에서요 저희들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하늘에 오르사 주의 보좌에 앉히신 그들에게요 이 사역이 주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진짜 사역, 진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늘에서는요 우리에게요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본문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대요.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구원에 관련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너희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그 풍습상 우리의 약혼과 같은 정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정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다른 것은요, 정혼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남편이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번 결혼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요, 신랑 가족들이 다 신부의 집으로 지참금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신부의 집에서 간단한 연애가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때요,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결혼할 의사가 있으면 이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죠. 자, 이 신부가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정혼이 승낙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요 선물을 주고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신랑은요 신부의 집을 가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아버지의 집 옆에다가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 신혼집이겠죠.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자, 그때 신부는 뭘 하겠습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나를 데려올 때 입고 맞이할 세마포 옷을 만듭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준비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또 흥미로운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신랑이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르고요 신부도 모릅니다. 누가 알까요? 오직 신랑 아버지만 압니다. 그리고요 데리고 오는 날이 되어도요 신부 집에는 기별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난 후 신랑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면 신랑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보통은요, 근데 보통은 중동은 낮에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의 밤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은요 저녁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하니까요 어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납니까?
열처녀의 비유죠. 이 그 유대인의 풍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신랑이 왔다고 소리가 들리면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리고요, 축제의 혼인 잔치가요, 무려 7일 동안이나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된 저희를 어떻게 구원해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신부인 저희를 위해서 어떤 지참금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생명, 그 생명의 지참금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시면서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포도주 잔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게 한 것입니다. 승낙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요, 놀라운 혼인잔치가 벌어질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나의 신랑이 되시고요, 나는 주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신부인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신랑 대신 그 주님이 올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신부로서요, 어떻게 준비해야겠습니까? 신랑 대신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집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신부된 저희는요, 하늘의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명예와 재물, 힘과 자랑을 추구한다면 저희들은 영적인 간음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쓰는 수법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깨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여 그분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존하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탄은요, 땅의 것을 구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죽기까지 우리만을 사랑하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은요, 실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요, 내게 주어질 일입니다. 이 실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요, 이 땅의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권능으로 이 땅에서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살라라고요, 그러면서 승리하면서 살라라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요, 신부로서 온전한 구별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깨달았는데요, 막상 삶 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 그 보좌에 앉으실 그날, 영광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붙들고요,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곧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